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73쪽입니다. 73쪽 제가 가진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 와서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중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며 때가 아직 저물매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주어져 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열매를 바란 거예요. 좋은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도원을 지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어주고 다 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베풀고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했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성전을 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절기를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예?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절기가 있어서 그 제단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베풀어 줬는데 너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잎만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이 나라를 지켰다. 교회들을 곳곳에 세웠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주었다. 열매가 뭐니? 너에게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종교가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종교예요. 복 달라고 온 거예요. 예? 무슨 자기 어떤 노력이나 경건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그걸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고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그 교회의 어떤 경건함, 어떤 선행을 요구하고 어떤 뭐 하지 마라, 해라. 이게 다 종교거든. 그 복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복음에 씨를 뿌렸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란 열매만 맺어 있는 거예요. 들퍼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다닌 사람이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나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큰 부자가 됐다. 그런 종교적인 걸 싹 제하고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쥐고 있는지 이게 아니면 들포도를 맺고 아니면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하나도 없이 어떤 입만 무성한 그런 종교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게 종교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생명 있는 믿음인지 이게 헷갈려 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입만 무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정말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무언가? 그거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이거 구별을 할 줄 알고 가셔야 종교에서 죽은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입만 무성하다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데는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저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북쪽은 이 남쪽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멀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자주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절기 때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주로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호 주변에서 기적도 이렇게 가리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 때, 오늘 6월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것처럼 당신이 많은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모습 보면 베다니 문둥이 그 집에 베다니의 집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있다가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낮에 가리켰다가 밤엔 또 가서 감람산 가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다시 또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갑니다. 입성 딱 오랜만에 오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전의 지붕은 금이지 문에 엄청난 웅장한 문양이 새겨 있지. 사람들이 그냥 삐까번쩍한 서울 사람들, 예루살렘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볼 때, 시골 촌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사장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거기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저 갈릴리 청년 하나가 뭐 옷도 변변하게 입지 않은 청년 하나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나귀 한 마리 풀어와라. 나귀를 왜 풀어옵니까? 풀어온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올 거야.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 거라는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핵심인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한 말씀을 성취하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성취돼 가고 있어. 그 메시아가 이제 막 드디어 왔어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시편 8편 2절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마저 가고 있어.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러고 가고 있다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까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저 어린 것들이 뭘 알고 저러는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애들을 꾸짖으라고. 애들을 왜 애들이 저러는 것까지 놔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시편 8편 2절 못 봤어?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라고 했어. 넌 눈이 있으면 봐. 니네가 성경 박사야? 성경 교사야? 그럼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성경은요 희한하게 이게요 여기저기서 다 이용됩니다. 교회만 아니라 유대교뿐 아니라 이슬람도 성경이고 공산당도 성경이고,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다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율법주의가 돼요. 주일 지켜, 11조 해, 율법주의가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 경건해야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 종교가 되는 거야. 노력해라. 정성을 다해라. 종교가 되는 거야. 뭐 체험해야 된다.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성경 가지고요, 이 교리가 돼버리면 그게 지식이 돼버려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성경만큼 사람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 교리 가지고 깨달았니 뭐 깨달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고 신비가 되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경전의 민족이다. 경전의.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스티아 빈 공항에서 봤습니다만 아침 해 뜰 때가 되니까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얀 천 같은 걸 머리에 뒤집어 쓰고 성경 읽어 이러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노아 방주가 지금도 역사돼야 되고 유월절 피가 지금도 역사돼야 되고 노뱀이 지금도 역사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만 무성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아요. 지금 성경이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많이 성경을 안 돼요. 그냥 인터넷만 틀면 성경 강의가 나오고 성경이 여기저기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빠진 성경은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으로 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몰라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돈 바꾸고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들어가 성전에 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오히려 잡동사니 파는 이런 그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통.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어떤 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리가요, 그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의 생명의 떡이에요.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떡을 먹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밥이 없어서 못 먹었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요?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떡으로만 살고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주일날 이 시간에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는 정치나 경쟁이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의 역할이라니까. 또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등대가. 그러니까 등대라는 게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흑암에 덮여있던 시대 보면요, 캄캄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둡습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암담한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끝에 빛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가난의 어둠 속에, 전쟁의 어둠 속에,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후티 전쟁, 이제 파키스탄하고 지금 인도하고 전쟁 준비 중이고, 또 일어나는 대만 전쟁 준비 중이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우리나라는 매일 전쟁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에, 또 만주전쟁에, 또 태평양 전쟁에, 6.25 전쟁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입에 뭐가 있으면 난리 났어요. 하도 여기저기 사람 죽으니까. 그 빛을 비춰야 살아요, 여러분. 어둠의 빛, 사단이 쫓겨가야 돼요.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지성소, 그 속죄소, 그 핏뿌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엔진이에요.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이게 쾅쾅쾅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청와대일까? 서울대학일까? 국방부일까?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데가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엔진이 교회예요. 교회가 심장이에요.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 그럴 때 이 나라를 쾅쾅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나라 사람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해외 나가서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예? 전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미국인 어떤 그 의사가 그 테러범들에 잡혀 미국 특수본을 보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테러범도요, 미국 사람 인질로 잡지 말해. 왜? 나라에서 보호해 주니까. 우리나라도요, 어떤 사람이 전에 남미에 잡혀 있는데 한국 외교관 직원이 오니까요, 꼼짝 못 해드려요. 쩔쩔쩔 매드려요. 왜? 한국 위상이 막 높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여권만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어요. 인상 쓰고 있다가요, 한국 여권 내면 웃어요. 요즘에 해외 다닐만 해요. 예? 제가 해외 요즘 자주 다닙니다만, 제가 전에도 지금 치앙마이는 관광지고요. 치앙라이는 마약 환자들 모이는데요. 거기 이제 선교문이 열려서 제가 가는데, 전에는요, 그 지방 항공 국내선 라인에는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쪽에도 태국 아가씨들이요, 한국 여권 내면 적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엔진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엔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직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목사님이 아픈 사람 놓고 내가 그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암 고쳐줄 테니까 1억 내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하여튼 양을 제사장이 허가해준 양 매매업자한테 안 사면 제사장이 다 부정하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아무리 깨끗한 양 데리고 와봐야 제사장이 이건 부정하다 그러면 제물로 쓰지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해. 한번 부정하다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 제사장의 전매 특허를 받은 장사꾼한테 사면은 4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이걸 사야 돼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돈을 꿔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고, 유월절 지키러 와서 몇 명씩 이게 한 마리씩 사야 되는데 이게 비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말씀 전할 때요, 그들이 사흘이나 먹지 못해 기진했다 그래요. 사흘이나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데 제사장과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보면 의리의리해요.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요. 막 성가대 몇백 명이 막 있고 웅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뭐예요? 입만 무성해요. 입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왔어요? 왕으로 왔어요. 왕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참 여러분,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왕으로 오셨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왕인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단의 유혹이 뭐냐? 네가 왕이야. 네가 재판하고 네가 판단하고. 여러분,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안 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성도님들이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고, 예?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가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들 손 안에 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뭐 가져와, 뭐해. 전 절대 그런 말 못 하거든요. 뭘 좀 가져와 봐. 내가 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대단하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왕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한테 갔더니 무화과 때가 아니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무화과 실제 열매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지.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 얘기는 지금 영적인 의미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구하는 거 열매가 있냐?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 무지막지한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21절에 아니 이 나무가 이렇게 금방 말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려고 다니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똑같은 것 같지만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초대교로 갈라지고, 초대교에서 카톨릭이 갈라지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갈라지고, 거기서 여러분 루터파가 나오고, 거기서 칼빈파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뭐 제세례파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른가? 뭐가 바른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 여러 한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가셔야 돼. 그 바른 믿음이 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죄, 죽어야 될 그 형벌을 해결해야 되고, 죽어야 될 형벌을 해결하려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다. 이 사실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이 땅에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죽고 나서는 또 심판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값을 고스란히 다 지옥 가서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지옥과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인 거예요. 나란 정체성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내 인지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파리처럼 짐승처럼 딱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에 이어져 있다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지옥서 우리가 다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누가 해결할 거냐? 이 엄청난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또 무슨 병을 누가 치료해주고 그래도 감사한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와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날 위해서 구원하셨나?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니까. 우리 기독교는 딴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육신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부활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 나의 영원한 소망,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부터 불평하시면 안 돼요. 조금 참으세요. 괜찮으세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린 다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약해가지고 교회 구원도 못 받고, 나는 그냥 그래도 깨끗해서 나는 구원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직분도 얻었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 갖고 의시되고, 자기 지식 갖고 자랑하고, 뭐 좀 안다고,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어져요?
정말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이 믿어져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요? 아무 자랑 못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그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정말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피 흘려서 날 구속하시는 애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요, 야, 나무한테 열매를 못 따리라 그랬더니 말라버린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산이 옮겨졌냐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던질 것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의 권세 밑에서 다 죽을 뻔했어요. 나일강에 전부 아이를 던져야 됐고, 그 라암셋 고센 지방에 엄청난 건축물을, 여러분 이 이집트 하면은요 지금도 피라미드 가보면 아휴, 어떻게 저 수만 개가 되는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저 수만 개가 되는 돌을, 저것도 그냥 큰 돌인데 저걸 어떻게 옮겼냐.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했다니까. 이런 옛날엔 돌로 건축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고인돌 같은 거는 그냥 돌인데 그건 다 네모나게 다듬고 이랬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여러분 돌로 뭐 하는 일이 힘들 거 아니에요. 제일 단단하니까. 그 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산더미만한 무게가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거예요. 죽음의 무게, 고통의 무게가. 바로의 권세 밑에서 꼼짝없이 멸절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바로의 권세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를 바를 때 바로의 권세가 꺾이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 바로의 600승의 병거가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홍해 가운데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열매 맺으려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꺾이고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산더미만한 문제, 사단을 꺾게 만드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쩔쩔매고 울고불고 망했다, 죽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아, 내게 권세를 주셨구나. 산을 옮길 만한 권세. 아무리 이 문제가 산더미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긴다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요 산더미만 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온대. 너무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 무슨 권세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꺾는 권세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으라. 그러면 네 사는 대로 옮겨. 저를 옮기라 할도 옮길 것이요.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요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산더미만한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런 삶, 이런 승리의 삶,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권세 있는 삶이 열매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그냥 쩔쩔매고 누가 뭐래면 쩔쩔매고. 그게 종의 본질입니다. 종. 사단은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만 하게 하는지. 그 사람 말 들으면 망해. 세상은 다 망해. 악하죠.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열매 없습니다. 평생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여러분 산더러 들려라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 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요. 예?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잡혀갔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로마 제국에서 걷어들이는 1년의 세금의 양이 1만 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빚을 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은 한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한테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 고소해서 영창에 집어넣었다고. 그 소리를 듣고서 왕이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너네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주는데 100데나리온도 너 용서를 못해? 야, 너 같은 건 내 잡아넣어야 돼. 다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만한데 남들을 볼 때 그걸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을 애면사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께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악한 사람 볼 때 그 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고. 예? 그 악하게 만든 존재를 결박을 해야 돼요. 이건 사람들이 사단에게 양쪽이 잡혀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서로 왼수지게해서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을 쥐어 뜯고 해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한다고 서로. 예? 그게 가정에 있고 그게 사회에 있고 그렇게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단에 장악되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사단을 꺾어야 되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 사단을,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중이라도 살인마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흑암을 꺾고 그 사람을 살리면 이 사람이 열매라고요.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선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악으로 악에게 진다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면 그렇게 사람들 살려봐.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좀 살려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 성질대로 고집대로 막 신앙생활 해놓고 막 그리스도도 없어. 교회 열심히 나가서 직분 받고 뭐 할렐루야 막 통성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 볼 때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은 그 열매에 대한 게 또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구하니까 종을 때려. 또 다른 종은 또 종을 때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그러면 이 종들이니까 때리고 죽인다면 내가 아들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12장 6절에 아들을 보내면 그를 대우하리라 그랬더니 7절에 오히려 그 농부들이 아들이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왜? 자기들 거.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뭡니까? 이 사람들 잡아다 형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한국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리고 사단을 꺾으셔야 산더미만 하는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을 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리면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옆에서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바뀌면요 너무 진짜 극단적인 왼수가 바뀌면요 극단적인 친구가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죠. 왼수도 사랑하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열매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전체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살립니다. 살리셔야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만합니까? 정말 살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친절하더래. 그렇게 한국 사람 정이 많더래. 사람이 살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이게 열매, 이게 교회에서부터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입만 무성한 입만. 지금도 주님은 열매가 있느냐, 너희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한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지, 또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지,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매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현장 속에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귀중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을 귀중한 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